바랍니다.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새벽 기도하면서 계속 제가 강의를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나라의 마지막 가장 존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종교 개혁을 했던 사람이 요시야 왕인데, 이렇게 요시야 왕이 애쓰고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울어져가는 유다의 역사에 뭘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 자체가 이미 우상 숭배에 아주 깊이 뼛속까지 저들의 심령 속에 이제 죄가 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도대체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는데, 그의 40년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유다 백성들의 죄에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애통한 마음으로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너희가 이제 이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들은 유다 백성들이 마음이 점점점 강팍하면서 이런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갈 것이고 나라가 망할 것이고, 이런 것에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은 유다 백성들이 굉장히 상처를 받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미워하고 그를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고 굉장히 어떤 어려움에 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서 바벨론으로 그들이 포로로 다 잡혀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한번 선포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시고 또 현실화되게 하고 역사가 되게 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그냥 던져지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시간이 되었을 때 반드시 현실화되는 거고, 그것은 세상 속의 하나의 역사로서 자리매김하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70년이 차면은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또 예언하십니다. 여러분, 바벨론 성이 얼마나 크냐 하면은 97km, 성 주위가 97km라고 하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벨론 성이 얼마나 큰가. 그러니까 세계 역사, 일반 역사가들은 그 큰 성 바벨론이 왜 망했는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건 바벨론의 제국이 70년 만에 끝이 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큰 바벨론 제국이 망하는데 70년, 그걸 설명이 안 됩니다. 근데 그 답이 뭐냐?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보존하고, 또 이 보존만, 단순히 보존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는 이 세 가지의 단어가 아주 중요한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에서 만물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보존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굴러가고 움직이고 다스려지도록 통치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섭리하고 다스리고 계획하고 움직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52장 3절, 잃지 않아서 52장 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자, 여기서 주어가 무엇입니까? 3절에서 주어가 뭡니까? 주어가 뭐예요? 여호와께서입니다. 이게 주어가 참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를 뭐하게 했다는 거예요? 포로되게 했다. 유다는 왜 포로되느냐?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바벨론은 어찌하여 유다를 지배했는가?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처럼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역사적인 현상 배후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역사에 일어난 모든 현상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행동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활동하고 계시는 증거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 큰 성 바벨론이 왜 망했느냐? 하나님이 바벨론 망하게 했다는 거예요. 왜 유다가 바벨론 포로가 되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반 역사가들은 바벨론이 왜 망하냐 일반적으로 설명을 하기 바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왜 망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불타고 유다 백성이 노예로 끌려가는 것은 시드기야 왕이나 느부갓네살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연출자는 누구냐? 하나님 그분이시다는 겁니다. 어느 인간들의 뜻에 의해서가 역사가 운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역사는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모든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대로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의도대로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바벨론 대적하지 말고 그냥 포로로 가라. 너희들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것이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을 포로로 가면은 내가 너희들을 70년 만에 다시 귀환시킬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뭡니까? 이 멸망을 예언하고 너희의 포로가 갈 것을 얘기를 하고 너희가 다시 귀환할 것에 대해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바벨론에 붙였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이 계획과 뜻을 거스려서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근데 그 중에 애굽으로 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1차, 2차, 3차에 나눠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예언의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44장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를 고집하고 거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했어요. 너희가 내 말을 거스르고 애굽으로 가. 네 생각대로, 네 의지대로, 네 자존심을 따라서 내가 포로로 잡혀가니 차라리 애굽에 가겠다. 그런 생각으로 네가 애굽에 가면은 너 반드시 수치를 당할 것이고 조롱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의 말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알듯이 마게도니아의 왕이었던 알렉산더가 그리스의 도시국가를 정복하고 페르시아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전체를 정복하고 헬라 제국을 건설합니다. 그런데 이 젊은 알렉산더 대왕이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의 그 대제국을 알렉산더 대왕 밑에서 일하던 4명의 장수들이 있었는데 이 4명의 장수들이 분할 통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분할 통치를 하는데 애굽과 유다를 통치하던 포톨레미아우스 왕조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두 번째 왕이었던 포톨레미아 2세 왕이 어느 날 알렉산드리아에 방문합니다. 여러분들이 애굽의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큰 도시가 있는데 그걸로 방문합니다. 여러분이 역사를 통해서 잘 아듯이 알렉산드리아는 뭐가 유명합니까? 도서관이 유명하죠. 그 도서관을 갔을 때
버톨레미아 2세 왕이 묻습니다. 여기에 보관하고 있는 장서가 몇 권이냐? 20만 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책 20만 권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책이에요. 그럼 당신의 꿈이 뭐냐? 이게 50만 권의 책을 장서를 보관하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더냐 그 꿈이 나의 꿈이 되어서 함께 해보자. 그래서 도서관을 뭡니까 늘리고 건축을 해서 50만 권의 책을 그저 이제 소장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때에 버톨레미아 2세 왕의 친구 되는 사람이 찾아와서 왕이 하는 이 일에 대해서 격려를 하고 굉장히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버톨레미아 2세 왕에게 하나의 간청과 제안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왕이 이제 도서관을 확장하면서 하나의 꿈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모세오경이 복사본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모세오경의 복사본이 있는데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뜻을 이제 친구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와서 왕에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제 당신이 이 번역하려고 하는 게 참으로 귀한 일이다. 그런데 여기 애굽에 12만 명의 노예들이 있다. 노예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노예는 재산이니까 주인에게 속전을 줘야 풀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포로에서부터 자유케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하니까 버톨레미아 2세 왕이 그것을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 20 드라마카를 돈을 속전을 국고로 지불하고 12만 명의 사람들을 노예로부터 해방을 시킵니다. 여기 왜 애굽에 12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에레미야 시대에 에레미야가 말한 거죠. 에레미야가 예언한 말씀이 뭐냐? 너희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자기 생각대로 내가 포로로 가니 말이야 내가 요새 말은 내가 폼을 잡는 거예요. 내가 포로로 가니 말이야 차라리 자존심이 있지 말이야 내가 어떻게 가냐 내가 애굽에 가는 게 낫지 이렇게 거들먹거리고 지 생각대로 내려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12만 명이 됐다는 겁니다. 놀랍지요? 여러분 그 12만 명의 사람들의 근원이 바로 여기 있어요. 여기 우리가 잘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너 바벨 포로로 가라. 그럼 네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이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바벨론이 70년 만에 망하고 페르시아가 제국이 새로 탄생하면서 페르시아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의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유다 백성들이 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1차, 2차, 3차로 나눠서 귀환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그 70년이 걸린 거죠. 그런데 잘 보세요. 지금 여기 바벨론 포로 간 70년 만에 유다 예루살렘에 갔던 바벨론 같은 사람 돌아왔어요. 그런데 애굽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갔던 사람 7명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가지 못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얼마나 시간이 걸렸냐면 바벨론의 제국이 70년, 페르시아의 제국이 200년, 페르시아의 제국이 지난 다음에 지금 헬라의 마게도냐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을 세우고 그 다음에 나라가 제국이 내수로 분할 통치되는 시간을 합하면은 근 300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났어요. 지금 애굽에 있던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무슨 얘기하고 싶어하는 거냐면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장의 눈앞에 이게 고통이고 수치일 것 같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존심, 자기 생각, 자기 무슨 것을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지 마음대로 행동했던 사람들은 에레미야 44장 12절에서 말한 것처럼 이렇게 수치와 조롱과 능욕을 당하면서 겨우 300년이 지나서야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기에 또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갔어. 거기서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면서 가정을 이루면서 민족이 흥왕하도록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림의 말대로 시집을 가고 안정되게 반항하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한이 됐을 때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올 때 어떤 사람들이 돌아왔습니까?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의 유능한 사람들이 그 안에 유다 백성들이 관료가 되어서 섬겼습니다. 그런 유능한 지도자들에 의해서 1차 스룹바벨, 2차, 3차에 거쳐서 유다 백성들이 애굽으로 바벨론에서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국가를 재건합니다. 그 느헤미야 같은 탁월한 지도력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52일 만에 예루살렘이 재건됩니다. 그런가 하면 에스라 같은 위대한 학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했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유다 백성들의 마음에 부흥이 일어났죠. 영적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지도력을 갖추고 학문을 갖추고 훈련된 이런 후손들에 의해서 새로운 국가가 유지되었고 나라가 존속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애굽으로 내려갔던 12만 명의 이 사람들, 여기서는 아무런 인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프톨레미 2세 왕이 모세오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려고 하니까 이 12만 명 중에 아무도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인물이 없어요. 인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에게 요청을 해갖고 거기에 있는 학자들을 70명이 알렉산드리아에 와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70인역이라는 겁니다. 70명의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게 고통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사람들은 그 자손들이 속에서 인재가 나오고 인물들이 나와서 국가를 재건하고 민족의 종교를 개성해 갈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인재들이 나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반역했던 애굽으로 갔던 그룹들의 속에서는 300년이 되어서도 그들은 수치를 당했고 능력을 당하고 그 속에 인물과 인재들이 한 명도 나올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신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망하셨느냐? 하나님이 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 내 인생의 길을 이 길로 가게 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인정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걸 믿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하는가? 너 망한다고 얘기를 다 했습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그렇게 가면 망한다고 유다 백성들에게 에레미야 선지자가 끊임없이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다가 예언의 말씀대로 포로가 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저주 아래서, 그 심판 아래서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70년 만에 돌아오고 나라를 재건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렵습니까?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서는 겁니다. 아멘 안 하시죠? 돌아서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성경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서 4장 35절에 보면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제국을 이루고 보니까 자아가 에고가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내가 내 손으로, 내 손의 힘으로 이 위대한 일을 이루었도다.
이렇게 자랑스러워하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손으로, 내 손의 힘으로 이 제국을 이루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치십니다. 치셔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7년 동안 미친 사람이 되게 해서 머리털이 독수리 머리털처럼 되고 손톱이 새발톱처럼 되게 하고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하늘에 이슬을 맞으며 7년 동안 미친 사람 돼서 광야를 헤매게 합니다. 그랬을 때 누가 거기에 붙어 있겠습니까? 아무도 안 붙어 있었습니다. 그 7년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온전한 정신을 또 줍니다. 그리고 모든 데서부터 돌아와서 그가 회복이 된 다음에 다니엘서 4장 35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누구예요?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행하고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게 하나님을 향해서, 이게 이방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입술로 고백한 관정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뭔가 한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겸손하게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은, 지금 이렇게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총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 삶이 여러분과 제가 생각만큼 사라지지 않아서 마음이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생각과 삶의 방식을 하나님 앞에 좀 더 방향을 좀 바꿀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아직도 때가 늦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때가 안 늦습니다. 여러분 60이 넘어간 이상 가면요 거의 기회가 없습니다.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 여러분이 40대 50대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은혜라고 고백하고 나를 여기에 이렇게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고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복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하신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왜 읽었냐 하면은 여호와의 길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한 설명을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5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시작.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고 바벨론의 에올 무르닥 왕의 저기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의 왕의 머리를 들어주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제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종신토록 받았더라. 자, 여호야긴은 주전 598년도 한 18세 정도 왕이 되어서 3개월 만에 통치하다가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감옥에서 37년 동안 지내다가 지금 55세가 되었을 때 그때야 에올 무르닥 왕에 의해서 뭡니까? 왕의 대접을 받는 겁니다. 왕의 대접을 받고 사람같이 왕으로서 존귀함을 회복합니다. 여러분 남은 시간 동안 정말 여호야긴이 종신토록 이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시드기야 왕은 누구냐? 마지막 유다 백성들이 망할 때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아들 딸들이 다 칼에 죽임을 당하고 두 눈이 뽑혀서 포로로 잡혀왔다. 언제 죽은지 기록도 없이 나는 사람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하나님이 시드기야 왕에게는 왜 그렇게 하고 여호야긴에게는 왜 그렇게 했느냐, 왜 다르게 이렇게 하나님이 다르게 하셨느냐는 의문이 생겨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시드기야는 두 눈 뽑히고 그리고 자식들이 그 앞에서 다 죽임을 당하는 이 참혹한 현실을 보고 이렇게 삶을 살다가 망하게 했는데 왜 여호야긴에게는 37년 감옥에 있기는 했지만 이렇게 노후의 삶을 평안하게 하고 존귀케 하고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노년의 삶을 가정 복을 받고 살 수 있게 했느냐는 겁니다.
이런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긴이 바벨론에 살면서 결혼을 했고 자식을 낳습니다. 그리고 비록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가 왕위를 얻지는 못했지만 행복한 노후를 보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에는 주지 않았던 그 은혜를 여호와긴에게는 주셨을까 하는 겁니다. 자, 한 500여 년이 지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그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에서 16절, 마태복음 1장 12절에서 16절 시작.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아를 낳고 스알디아는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르소를 낳고 아르소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옷을 낳고 엘리옷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기 12절 보세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아를 낳고 했어요. 그게 여고냐가 누구냐면 여호와긴입니다. 여호와긴의 왕의 이름이 뭡니까? 여고냐입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여호와긴이 은혜를 입은 비밀이 뭔가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말을 하신 거죠. 아멘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예요? 여호와긴에게 은혜를 입혀서 그 자손 속에서 누가 나와요? 요셉이 있고 그 요셉을 통해서 누가 마리아 예수가 마리아를 통해서 나게 하신 이 하나님의 긴 계획과 섭리가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은혜 입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500여 년 후에 태어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가 은혜를 입은 거예요? 여호와의 긴이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비밀인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입는 비결이 어디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죄인입니다. 누구도 선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악하고 선하지 않는 우리들,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셔서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의 소망을 가고 지금 여기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으셨다는 겁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인생의 모든 은혜와 복이 어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대강절을 통해서 예수의 오신 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뭔 주냐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모든 말씀 성경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아직 남은 게 뭡니까? 예수가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남아 있습니다.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사람이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입니다. 예수가 다시 오시고 우리에게 행한 대로 심판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우리 남아 있습니다. 이걸 믿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500년 전에 500년 후에 태어날 예수 때문에 여호와긴은 시드기야나 그 아버지 여호와김이나 똑같이 악한 왕이었지만 여호와긴을 통해서 태어날 예수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여호와긴의 왕에게 은혜를 입혀 주셨던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입니다. 예수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남들보다 특별한 재능과 지혜가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입히고 복을 입혀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큰 복이, 이 큰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나라에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실까요? 예수와 관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한 발자국이라도 전진시키고자 하는 불타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내 인생의 복이 시들시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예수를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살펴보십시오. 정말 내가 순전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온 마음을 드리고자 하는 불같은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살피십시오. 정말 예수를 붙들고 있는가를 살피십시오. 진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인생의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캄보디아 갔다 와서 계속 캄보디아 얘기하니까 세 번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증 나지는 않으실 거예요. 1시간 반을 시엠리에서 차를 타고 가는 내내 제가 사진 내 카메라로 이렇게 동영상 찍었어요. 끝없이 벌판이 넓어요. 우리나라 김제 벌판이 넓다는데 1시간 반 정도 차를 타고 김제 벌판이 있습니까? 그런 벌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눈에 아른아른할 정도로 넓은 산이 없어요. 근데 전부 다 벌판입니다. 1시간 반 동안 가면서 내내 그 벌판입니다. 산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속에 이렇게 넓은, 이걸 결국 땅이 뭡니까? 날씨가 좋아서 2모작 3모작 기본으로 할 수 있는 나라인데 왜 이렇게 못 살까? 제가 그 왜 못 산지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를 안 해서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어요. 뭐 있어요, 여러 가지 캄보디아가 갖고 있는 문제가 있기는 하죠. 있는데 왜 못 살까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새 북한 사람들이 탈북해서 우리나라 한 3만 정도 북한 사람이 와 사는데, 여러분 요새 북한 사람들이 방송에 많은 출연해요. 저도 북한이 관심이 있어서 북한 사람들이 출연하는 방송을 주로 봅니다. 그 보면 여자들이 셉디다. 왔다. 말도 세고 성격들도 무지장 세대요. 그 가만 생각해. 남한하고 북한 한 사람 한 사람 붙여놓으면 우리 남한 사람들 북한 사람 못 이길 것 같아요. 얼마나 성격들이 세고 말도 센지 말 순하게 안 합니다. 완전 직격탄이에요. 그러면 서울 사람들은 완전히 상처받고 막 가슴이 막 저리에 오를 정도로 말도 세게 합니다. 그렇게 센 사람들이잖아요, 성격이. 근데 왜 북한은 못 사는데 우리는 잘 사는 건가요? 왜요? 설명들과 또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 하나를 잊지 맙시다. 여기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는 사람들이 사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은혜를 입힙니다. 여러분 해외에 나갔다 돌아오시면 역시 한국이 멋있고, 저는 요새 인천 대교를 지날 때마다 입에서 자연스레 뭡니까 막 가슴이 쓸려요. 왜냐하면 이 뭡니까 그 서해 대교를 지나면 이게 호수 같아요. 인천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청라의 그 높은 아파트 빌딩들, 송도의 높은 빌딩들, 그리고 항구들, 절묘합니다. 이거 공항에서 올 때 그 느낌이 아주 기가 막혀요. 저녁 때 저 낙조 칠 때 지나면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멋있습니다. 그렇게 멋지네요. 그러면서 보면은 한국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새는 해외 여행하면서 물건 많이 사온 사람 별로 없어요. 한국에서 만든 물건보다 더 좋은 물건 만드는데 나라가 많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러나요? 그러시죠? 여러분, 이만큼 잘 사는 거예요. 제가 인천에 와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가 교인들 줄로 비누를 한 박스 샀다가 공항에 걸린 적이 있어요. 아니 왜 비누 이렇게 많이 사고 오냐? 내가 목사인데 교인들한테 처음 나갔다 오냐고 선물 주려고 사왔다고 해서 겨우 가지고 나왔어요. 요새는 사오지도 않아요. 우리나라가 너무 좋아가고 그까지 끈부 사갖고 침대게. 여러분 이렇게 잘 삽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캄보디아 갔다 와서 신학교 얘기를 2번 했어요. 근데 지난 주일날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은 누가 무명으로 신학대학교 건축하는데 헌금을 1,000만 원 들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가보지도 않고 제가 전하는 말씀만 듣고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것도 이름도 밝히지 않고 학교를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그 학교를 가서 건축 간호학과 실습실을 짓는 거 2층을 짓는데 돈이 얼마 드냐 8,000만 원 드는데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거 한 1,000만 원 지원해 줘. 그 교회를 때문에 그 학교 때문에 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 1,000만 원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마음속에 마음이 들었어요. 감동이 왔어요. 그리고 한 번도 입술로 여러분이나 발설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아시고 꼭 1,000만 원을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감동을 받고 자기 이름을 밝히지도 않고 헌신하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여기 한국에 있다는 거예요.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생활을 전략하고 절제하면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게 교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좀 문제가 있을지는 모르시고 또 우리 한국교회가 조금 비난받는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한국교회지만 하나님의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어여삐 보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입혀주신다고 저는 믿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나 국가나 뿐만 아닙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새로운 삶을 회복시키고 싶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의 새로운 눈을 뜨시고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생명을 전해보고 싶은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읽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런 것이 나와요. 자기 교인이 인도네시아에 아주 선교에 미쳐서 다니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다는 거예요. 이분은 삶의 최우선 선교였어요.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뭡니까? 여러분 골프 하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인도네시아산 골프 장갑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나이키에다 납품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난 불을 쏟아 부어 주신 거예요. 그는 예수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께 인정받았을 때 그의 인생에 새로운 길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간이 없다고요?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인생에 여러 가지 조건 환경 되고 여러분 주의 일을 게을리하고 손 놓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 감사하는 건 지난 주일날 3부 예배 때 제가 교회학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교회학교 교사를 되겠다는 여러 사람들이 자원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몸이 아픈 우리 부부 집사님에게 고등부 부장을 부탁했다니까 한 번도 경험이 없고 이 교회에 온 지 2년밖에 안 했는데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지원을 하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명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허락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지금 잘 된다고 해서 영원히 잘 된다?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안 되겠던 인생에 늘 공부하다? 그렇게도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교회학교 교사가 되겠다고 많은 사람이 자원해서 우리 전도사님께 신청을 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황우혁 부총리께서 오셔서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우리 교회 이런 얘기를 했더니까 안 가고 이 양반이 안 가시고 나를 기다려 있어요. 목사님 네팔에 학교를 좀 지어주세요. 소스만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저희가 네팔에다 학교를 짓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삶이 무너지고 인생의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과 마음의 심정을 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한 영혼에서 구원하고자 하는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신 겁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들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가 여기 편안하게 인생을 살려고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한 발자국도 복음이 전진할 수 있다면 기꺼이 내 생명이라도 드리겠다는 마음을 가졌을 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민족을 통해서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다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눈을 열어서 우리 함께 눈을 좀 떠봅시다. 그냥 내 앞에 있는 내 급급한 내 삶만 보지 마시고 지금 힘들시다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일 많습니다. 아직도 가능성이 있는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눈을 열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주님의 짐을 내가 좀 져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해보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지 여러분의 삶이 간증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금년에 새해 여러분 교회도 학교도 지어주고 교회도 열 몇 군데 이상을 지금 지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할 때 가지고 있는 돈 갖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꿈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속에 주신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인생이 잘 되는 삶을 살게 하는 길이, 제가 볼 때 우리 교인들이 복음에 헌신하고 선교를 위해서 선신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이렇게 세우십시오. 이렇게 세우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전 마음을 기울이시고 기도의 삶을 회복하시고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짐을 좀 지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마음을 가지시면 여러분들 자손을 통해서도 여러분 하나님 하시는 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깨달음을 새롭게 하시고 믿음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반드시 그 명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역사 가운데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 일에 우리도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우리의 뜻을 정하고 우리가 준비하고 또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 아버지, 우리 성안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교우들과 주의 종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게 해주시고 쓰임을 받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이 모든 인생의 경험들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주의 복을 나누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교우들의 가슴속에 불붙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입고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500년 후에 나타날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아버지 여호와의 기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때문에 우리 인생의 은혜를 입고 복을 받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끔 긍휼히 좀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